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 가운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스티븐 코비가 딸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분주한 것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불평할 때에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분주한 자신,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불평할 때에 그것을 듣고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에는 얽매이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른 인생의 걸음이 되어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속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일을 처리하고 그래서 업적을 많이 쌓고 그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도에 관해서 세상은 강조를 하지만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방향이 바르지 못한 열심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양념의 종류, 향신료 같은 이러한 종류의 11조까지 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그러한 것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방향 속에서 열심을 내어야 옳은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방향 속에서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버림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크게 사업을 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렸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최상의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린 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욕심과 쾌락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열심히 수고하고 난 후에는 헛됨을 노래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방향은 바르게 되어 있으십니까? 바른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방향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계획하고 세운 것들을 이루어 갈 때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바른 인생의 방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과 믿음의 바른 방향을 전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방향도 바르게 세워야 하고 믿음의 방향도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생에서 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인생의 궤도를 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른 저녁 시간에 아니면 늦은 저녁이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출발을 해서 새벽 3시경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는 바닷속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모르셨겠어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속으로 제자들을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풍랑을 만난 사건, 이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 사건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통치받는 억압 속에서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행하시니, 야, 이분이 진짜 우리의 약속되어진 정치적인 메시아가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절하면은 억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임금을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가장 기뻐한 것이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아직 다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 그들의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우리는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무리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로 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관심을 대중들에게서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부귀 명예와 권세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무슨 부귀 영화가 소용이 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한 가지, 생명이라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허영심을 떼어버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그것이 바로 큰 풍랑이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들입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로 유명한 아치볼드 조지프 크로닌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의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 이 가난이라는 굴레 가운데 살다 보니 내가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개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 개업을 했지만 개원한 첫날부터 의료사고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분명히 성공적인 수술이었는데도 이 환자가 이상하게 점점 약해지더니 죽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는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부요함에 대한 꿈을 꾸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개업을 했지만 1년 지난 후에는 거의 파상 상태와 같은 그런 기막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허름한 예배당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의사로서 너의 목표가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 돈을 벌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어라. 이날 이후로 크로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로 행위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환자들을 염려하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큰 기쁨과 건강의 회복을 얻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돈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선한 일에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방향 속에서 걸어왔는지 자신을 깊이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중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의 걸음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꾸는 기회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왔는데에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 속에 걸어오셨다면 그 모습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셔서 더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고난이 찾아오면 힘듭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일으켜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움켜쥐면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는 방향을 좀 바꾸어서 나누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좀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믿음의 걸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계속 그냥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가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궤도를 정한다는 것은 바른 목적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무리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몇 가지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칭찬과 평판과 충동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이제는 칭찬하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교시나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좋은 상황이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흩으시고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목적이 이끄는 그 걸음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곳에 놓아두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만 흔들림이 없는 바른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새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끌고 가는 것들, 사람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데요, 그 중에서 보편적인 것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은 죄의식에 끌려다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삶으로 살고 있는가? 속에 죄의식, 이 죄책감이 있는데요, 그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끌려다니는 마음의 자유가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인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살인자를 지도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를 용감한 영웅으로 바꾸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죄가 지금도 자꾸 나를 후회하며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자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찾아와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노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하며 분노를 내면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받은 상처를 받으면은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 분노를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은 인생길에서 40년, 50년쯤 살았을 때에 이게 화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칫하게 되면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적인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침묵하며 쌓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정을 폭발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붓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게 되면은 그 받은 사람이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더 이상 쓴 뿌리를 씹으며 고통 가운데 살지 마시고 용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나 분노,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만이 상처와 분노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안전제일인 것입니다. 도전할 필요가 뭐 있는가? 뭐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냥 현실에, 내가 주어진 현실, 여기에 만족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지. 물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도전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인생의 더 좋은 기회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모험을 감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며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은 불행하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 가치가 인간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게 되면은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무슨 상류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안 해요. 인간의 가치, 이런 어떤 층, 이런 것들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숙에 달려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유물을 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식이나 스승 또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게, 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게 살려고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 늘 이런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부모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는 결코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상에서 5가지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 어떤 것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이끄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50절 하반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수시간 이상 동안을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런데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작금의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고 필경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니 이제는 안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새로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고 그때에 정말 바른 목적을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죄악된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직면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함으로 찾아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물 위를 걸어서까지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을 정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삶을 한번 정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